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강림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당 밖을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는데 소망의 성탄, 또 강림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급증세에 있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개인 건강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여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완화되고 또 정상화되어서 우리 안전한 일상 또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겨울을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없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백신이 나오고 이제 내년에 종식이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또 개인 방역, 건강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준비하라. 이 어려운 때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이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영적 암흑기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비전과 이상이 없던 영적 암흑기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성탄절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지나가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 나라, 새 희망,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해림서원에서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말씀으로.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영적 능력이 미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교인이 2021년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도전합니다. 매일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은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닮은 목사님이라고 했던 맥체인 목사님이 만든 이 성경 읽기는 성경의 4군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때 필요한 예언자적 상상력,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입장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을 알았지만 그의 상황은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설명해야 할지, 남은 10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는 걱정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평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게 되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마리아는 놀라운 감사가 있었지요. 부족한 여종,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마을의 한 여인, 자신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계획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위기와 두려움 상황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큰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39절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누구에게 나눌 수 있을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빨리라고 기록합니다. 지체함 없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엘리사벳을 찾았을까요? 엘리사벳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친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는 친족이었고 손위, 아마 사촌 언니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촌들도 여럿 있고 엘리사벳 같은 그런 언니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사벳이 떠오르고 그를 향해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사벳의 모습, 그의 믿음, 그의 영성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엘리사벳이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어줄 단 한 사람.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엘리사벳만큼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믿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전에 임신한 것.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약혼을 했지만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당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가브리엘을 통해 들은
그 임신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아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고요, 제사장 사가랴 아내로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연륜도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척이 있었고 언니들이 있었지만 그는 엘리사벳을 향해서 주저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빨리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메타스투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충만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급히 엘리사벳을 향해 출발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아인 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살표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 도시이죠. 바로 맨 위쪽에 보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지내는 동네이죠. 그리고 아인 카렘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이것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은 요셉이 지내고 있는 곳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128.7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128km 정도 되면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차로 가도 한참 가는 그런 거리인데, 이때 마리아가 지체 없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 127.8km를 나아갑니다. 꼬박 9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산도 3개를 넘어야 하고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혼자 몸으로 가기 어렵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렬에 합류했을 것이다. 그것을 캐라벤이라고 하죠. 거기 합류해서 오늘 성경에는 딱 한 줄로 나와 있지만 9일을 쉼 없이 걸어서 지금 엘리사벳에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을 전화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그리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워요. 주일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했던 것들이 꿈만 같아요. 예배 점심 식사하고 셀 예배 드리고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눴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그리우시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성도 안의 교제인데 한쪽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그 예전의 그 사랑의 교제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인 카렘으로 9일을 달려간 겁니다. 우리 해림교회 우리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또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성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만남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품고 내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고 믿어줄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이것을 누구하고 상담하고 나눠야 할지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엘리사벳이 필요합니다.
나를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엘리사벳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마리아로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를 믿어주고 품어주었기에 구주 강림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의 숲 해림의 성도들은 모두 이 시대 엘리사벳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엘리사벳이 되어서 그들을 믿어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피 아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아프리카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애틀란타의 가난한 흑인 소년으로 자랐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야구장에서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런데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는데 한 어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공을 선물로 주면서, 야구공은 다 깨지고 오래되고 좀 낡은 것이었습니다. 얘야, 야구공이 좀 상한 것도 많고 안 좋아 보이지? 그런데 이것이 야구할 때는 그 어떤 공보다 높이 하늘을 날아서 홈런을 잘 하는 공이란다. 바로 야구 해설자의 축복의 이야기, 너도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줄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극악무도한 기독교인 핍박자였습니다. 잔인한 핍박자였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보았을 때 내가 보증합니다. 그때 박해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모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엘리사벳,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훔치고 가슴 아파하는 이 시대에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엘리사벳은 환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떠나서 127.8km를 달려서 아인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도착했죠.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대, 있는 그대로 그를 품어주고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대의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환대라는 한자가 무슨 뜻입니까? 기쁠 환자, 또 대접할, 또 접대할 대자입니다. 극진하게 후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병원, hospital의 어원과 같은 건데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hospitality, 환대입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그 먼 길을 뚫고 자신에게 왔을 때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 웬일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환영해주고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탄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마리아를 너도 엘리사벳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어라, 환대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30년째 교인이 7명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분들이 90대가 넘으셨다고 하는데 새가족들이 와도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물었더니 교회 앞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7자리밖에 없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얼마나 배타적인 것인지, 이게 교회의 모습 단면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처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 장소가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는 거죠.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처음 만났던 피스 메모리얼 처치하고 또 처치 오브 굿 shepherd, 선한 목자 교회, 이 두 교회에서 새들어 살아보았습니다. 새들어 본 사람은 이 서러움을 알아요. 음식도 제대로 못 해 먹고요,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감격하는 교회는 굿 shepherd 교회, 선한 목자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환영해주시는지 한인 교회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데 과연 내게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가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 환대가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 임신한 마리아, 갈 곳 없어 한 누추한 여관에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환대의 영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자마자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게 복이 있도다, 넌 여자 중에 복이 있도다, 내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를 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웬일이야, 무슨 일로 왔어, 나 지금 임신해서 힘든데 미리 얘기하고 오든지, 너 혹시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그를 축복하고 환영해 줍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림절에 또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사벳과 같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이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굴들이 다 굳어 계시고 막 얼마나 냉기가 부는지 몰라요. 추워지니까 따뜻한 음식이 우리 그리워지죠. 국물 있는 음식이 좋더라고요. 따뜻한 국밥이나 뭐 설렁탕, 뭐 따뜻한 음식들이 그리운 시대인데요, 이 시대의 영혼들이 더욱 그리워하는 것은 엘리사벳처럼 따스한 영혼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마음으로 가슴이 식어진 사람들, 영혼이 추워 떨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슴이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아프고 상한 심령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환대 영성으로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겁니다. 또 저는 바다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바다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다 받아줘서 바다를 좋아한대요. 답답하고 힘들 때 바다를 보면 자신을 그냥 사람들은 몰라줘도 받아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 은혜의 숲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피난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겐 피난처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의 상황, 자초지정들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줄 바다 같은 심령, 엘리사벳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런 찬양이에요. 저는
강림절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로라? 주님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주님의 교회로 나오라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피난처이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엘리사벳이 되어서 이 시대에 깨어진 영혼들을 환대하고 환영해 주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엘리사벳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축복하는 사람.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아멘. 오늘 이 41절 말씀은 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해서 인사했어요. 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그가 예언자 같은 축복의 선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강림절에, 우리 성탄절에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외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엘리사벳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면 마리아는 젊죠. 젊은 모습이고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지긋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고대 사회에서 젊은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위 사촌 언니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자신을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치유 역사를 이루는 것, 물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을 알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겸손의 영성이 이 성탄절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위대한 말씀은 뭔가 하면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하나님, 온 인류의 희망과 구원자 되심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 큰 영광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엘리사벳이다. 그 영광을
엘리사벳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 이 주라는 단어가 잘 아시는 대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주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황제 외 그 누구도 큐리오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로마 시대였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중의 아이를 향해 내 주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생명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찬양이고 예배이고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강림절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입술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들레헴 말고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마리아를 향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강림절에 저는 이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입만 열면 서로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에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해라. 너 누구누구 전화해서 위로해줘라. 너 힘들어하는 누구누구 있잖아. 축복해줘라. 이것이 성탄에 우리 주는 주님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 성령 충만했을 때 영혼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깊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아인카렘 한번 보여주시면, 아인카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이 있었던 그곳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마리아 방문교회 또는 세례 요한 탄생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성지순례 하면 꼭 가는 교회, 저도 아직 못 가보긴 했는데요, 이 교회 가면 교회 마당에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두 여인이 있죠. 누굴까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스터후드라고 그래요. 우리 자매의 강력한 사랑의 연대, 성령 충만한 여성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이 동상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이 120 몇 개국의 언어로 다 그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동상 사진을 한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우리의 경제, 관계, 사회가 다 얼어붙은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강림절을 지나고 성탄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강력한 사랑의 연대를 회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이 연대가 있는 사람들 앞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사단은 손도 댈 수 없고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춥고 얼어붙은 시대를 향해 바로 내가 이 시대에 엘리사벳이 되어주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그를 영접하고 환대했을 때, 믿어줬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 성령 충만함의 축복은 마리아의 마음에 찬양의 불을 붙여서 마리아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리사벳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또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계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예비하셔서 아인 카렘 9일의 먼 길을 달려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어주며 축복으로 환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하여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벳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대에 마리아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해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